오늘 받은 말씀은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성적인 문제구나라는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은 기본입니다. 본능입니다. 남자가 서로 끌리는 것은 마음에 끌리면 되겠지만 성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결혼할 수가 있고 또 연애할 수가 있고 또 성이 온전히 결합돼야만이 이제 건강한 가정생활 또 건강한 부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성적인 문제라는 것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같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에게 선 편지에 연관한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먼저 선 글에 있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선 편지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이 7장 1절 말씀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음행하는 자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귀지 말라. 이 음행은 무슨 문제입니까? 성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제어시 느끼지 않는 그게 아무나 다 그게 인식되어지는 그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전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는 이것을 뭔가 제약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사회가 그게 만연되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사귀지 말 것을 서로 교회하지 말 것을 또 서로 이제 소통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영향보다는 안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 아이는 괜찮은데 상대방 아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아이는 괜찮은데 상대방 아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향을 받든 받지 않든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친구 잘 사해라, 친구 잘 만나라 그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면 상대방도 좋은 친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는 친구라면 그렇지 않는 친구, 그래서 유유상묘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장구제 했던 말씀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한 말씀이 너희가 주신 말씀대로 다시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했던 말이 음행은 남자 여자를 가까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고론하면서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성적인 문제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음란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세우실 때 첫 번째 그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하체를 드리지 마라. 하체에 대해서,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같은 친족끼리, 또 같은 가족끼리, 그와 같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가족 간에 대해서도 음란을 피해라고 구약을 이를 위해서 함께 읽어나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성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까지 무엇이 것에 대해서는 음행이요, 음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성적인 행위, 이성에서 만나서 제일 충격적인 감정이 외모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느끼겠지만 직접적인 가장 큰 요건은 영적인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섹시하다라는 것이 멋지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이 더 깊은 것입니다. 한눈에 반했다, 5분에 반해도 되겠지만 그 안에 진면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성적인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지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생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돌아갑니까?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타인의 그 부부간에 이제 성생활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남자는 여자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간의 성생활을 위하여 이제 좀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남이 그렇게 할지라. 의무는 무엇입니까? 남자는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에 살아야 된다. 여성은 자녀를 집에서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의무가 아닙니다. 이 말 의무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 부부간의 성산에 대해서 한번 말한다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이 성에 대해서 아주 뜻이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부부간의 성생활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겠던 이 사도 바울의 용기가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의무입니까? 4절 읽어봅니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은 누구 것입니까? 아내의 것입니다. 아내는 누구의 것입니까? 남편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 욕구는 남자만 있다. 잘못된 말입니다. 옛날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자는 적극적, 여성은 이제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적인 감정은 똑같아요. 남자는 여자는 비슷합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육의 영향으로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가 율법에도 그런 성생활을 했을 때에 남자보다 여성에게 가혹한, 왜 여성에게는 누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생산되잖아요. 또 가문의 어떤 수치가 여성의 불건전한 성생활 때문에 내침을 당한다든지, 그에 비해서 남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의 삶을 조언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여건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도 바울은 합방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구하기 위해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분방해라. 건강한 성생활을 서로 수반하는데 각각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도할 것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에 분방했다가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합방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건전하게 또 그 존중하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연합해서 합해서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이루어갈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간의 성생활은 그들만이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남녀간의 성, 또 부부간의 성이 워낙 안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건강한 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라 차라리. 그래 건강한 부부생활, 성생활을 해라. 합법적이잖아요. 이런 생각하라고 가르치면서 또 부부가 되었으면 그 당시에 부부가 되면 불구하고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부남 유부녀가 잘못되어진 바람을 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간의 성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대해서 이것은 내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이고 5절에 대해서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생활 때문에 그거 충분히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은 사도 바울 같은 다 다르잖아요. 이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단지 이래도 하지 말고 너희들의 각기의 사정에 따라서 건강한 성생활을 해야 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을 잘해서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나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렇게 한 말은 이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내 스스로 판단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우리가 모든 허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섹슈얼리티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섹슈얼리티 이것은 아래 설명드리는 성적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나 그리고 감정, 욕망, 행위 그리고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 지향이 있잖아요. 내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그 성적 어떤 지향 또 성적인 것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적 정체성도 이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 반면에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양성애를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적 수사가 나오고 이것을 다 허락해야 된다. 사람은 아름다우니까. 엄마가 가장 심산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인정 사건입니다. 7개의 이제 무지개가 있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성은 아름답고 모든 성생활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인권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의 지향이 불같할지라도 다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은요 또 하나의 작은 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나의 작은 사람이 성인데 그 성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성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이 땅에 출생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 비정물 세계에는 새로운 잉태, 땅을 너희가 충만하고 땅을 번성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녀간의 성을 통해서 생명의 잉태하는 것 외에는 어떤 쾌락이나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쾌락추가 무엇입니까? 부부 외에도 다른 사람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다 음란이 되고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간에 협력을 잘해서 건강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너희가 이제 어떤 영적 생활을 위해서 추구한 게 있다면 부부의 협의 안에서 이제 잠깐 틈을 얻되 그렇지 않고는 부부 간에 건강한 성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적 판타지가 있고 성적 욕구와 성적 욕구가 다 다르다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명의 말씀에 벗어나 행위는 분명히 오면과 음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용할 것이 있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사람들의 무슨 여러 가지 동성에 대해서 또 성적 소수에 대해서 사회적인 할애를 한다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그게 맞다고 말씀하실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주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트랜스젠더가 많잖아요. 이 성적 지향도요, 그 나라 문화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태국 가면 남자가 여자 행사를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태국은 남자는 한때 문화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남자일 때부터 여성화 만들어버립니다. 여성처럼 살게 만듭니다. 그게 그 나라에 트랜스젠더가 많아진 이유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민족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나 파키스탄은 여성이 어떤 대상입니까? 성적 욕구의 대상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이것은 여성은 생육의 습관이지 그게 어떤 그들의 성적 욕망이 있다는 것을 깨끗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할례는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는 게 성의 표기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성 할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 할례도 있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성이 성감대에 있잖아요. 그걸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어떤 느낌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제도가 지금도 남아있는 아프리카나 또 이슬람 그런 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의 해결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충분히 건강한 성생활을 즐겨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간의 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마저도 사도 바울은 다 다르니까 그의 가정에 맞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요약한다면, 정리한다면 부부간의 성생활은 아름다워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것도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다르니까 각 가정에 맞는 은사대로 부부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가정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상태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가 참 많으니까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간의 성의 타락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모든 음란한 생각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은 마음의 문제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모든 음란과 음행과 영적인 음란과 음행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그런 생각이 빠졌더라면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모든 죄악과 생각을 멸해달라는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서 부르고 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